구할 것, 찾을 것, 도드릴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에 또 받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확실하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 뒤에 보면 TV를 설치를 해놨는데 참 저희 교회가 너무 이렇게 많이 변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앞에 제 얼굴이 나오니까 좀 민망하기도 하고, 네, 좀 그러네요. 네. 앞에는 안 나오죠? 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약속하시는 것을 또 언약으로 붙잡고 받아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복음 모르고 그냥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죠. 복음 모르고요.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 복음 아닌 거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보지만은 거기서 나오는 모든 상황과 일은 다 좀 잘 안 될 때가 더 많이 있지 않았을까.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 모르고 기도 모르니까 또 거의 하는 일도 사실은 실패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복음과 또 복음에서 나오는 기도를 알고 이후부터는 좀 이게 보여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축복의 문. 집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 전에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뭔가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었겠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행복은 복음 안에서 주어져야 되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체험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이 뭡니까? 라고 얘기할 때는 복음 그 자체가 가장 축복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겠지만 행복한 이것이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또 뭐 이후에 얘기하겠지만요. 우리가 평생을 두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어떤 교회와 내 가정과 가문을 두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지 나의 기도 스케줄이 좀 나오는 오늘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기도하되 그 기도가 나를 가장 행복한 축복으로 인도하는 체험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은 그 안에서 좀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요, 이런 시간을 가지면 가장 먼저 나의 상태를 다른 사람이 보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을 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좀 재력이 있는 것 같아. 아닙니까? 네, 저는 좀 이렇게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대화하고 사람을 만나면 거기서 나오는 어떤 이렇게 풍기는 그것에 대해서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다른 사람이 본다니까요. 우리가 행복한 기도를 실제로 누려지고 그 안에서 복음을 누려지면 다른 사람이 봐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요, 이것이 문이 되는 거죠. 전도의 문. 그래서 전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행복한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행복한 기도로 시작하는 거죠. 거기다가 다른 사람이지만 가장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족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나의 어떤 그 부분을 숨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이렇게 되어진 척, 좀 응답하는 척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족에게는 숨길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실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곧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이 숨겨본들, 가리워본들 숨길 수 없고 가릴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기도는 정말로 내 인생의 실제가 돼야 됩니다. 그 실제된 기도의 삶을 다른 사람이 보지만 정말로 내 어떤 그 감출 수 없는 그 부분을 가족에도 사실은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실제로 기도 안에서 이건 누리게 하시는 거죠. 평안함. 그래서 이 평안함과 실제로 이런 현실이라는 것은 믿음에 대한 객관성입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이 어떤 허황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곧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현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객관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 영적인 과학이라는 거예요. 객관성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볼 때,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좀 부딪혀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굉장히 뭔가 뜬구름 잡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도 해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 자체가 믿음의 객관성을 띠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신비한 것도 필요합니다. 비현실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걸 뛰어넘어서 아예 그냥 모든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에게도 뭔가 동의될 만큼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것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와 반해서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의 축복입니다. 믿음의 객관성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부분과 실제로 내 삶의 모든 부분이 조화가 돼야 돼요. 조화가. 영적인 것은 전혀 없는데 육신적인 것만 너무 밝으면 실제로 영적으로 오는 이 응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게 또 바꿔가지고 영적인 축복은 정말로 확실한데 삶에 대한 객관성이 없고 규모가 없으면 뭐가 안 열립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조화가 돼야 됩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좀 들으시면서 확인하는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데요. 나의 기도 자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을 두고 기도하는 기도자로 서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스케줄이에요. 기도 스케줄이죠. 그래서 성경에 여러 구절에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도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오전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렇게 기도해라. 얘는 잘못된 틀린 것을 버리고 복음적인 기도를 실제 평상시에 하라는 거죠.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나의 기도 스타일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라는 인물을 볼 때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역사로 악신이 떠나갈 만큼 굉장히 큰 역사를 이뤘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기도 스타일이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은 새벽에 그랬죠. 새벽에 한적한 곳에 기도하신 거예요. 나만의 기도 스타일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기도에 대한 나의 자세, 나의 어떤 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 기도하는 초소가 있었어요. 산이나 강이나 바다나 광야나. 바울은 기도처가 있을까 하여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빈 에서 기도한다. 그분의 스타일이신 거죠. 저마다 우리 실제로 이 하나님 이 믿음이라는 이 신앙생활과 기도를 뗄 수 없잖아요. 신앙생활은 곧 기도생활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남은 생애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답이 사실은 나와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답. 이 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음적인 기도, 현장을 살리고 바꾸는 기도가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그렇죠,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이 메시지를 들어도 그런 시간들이 오면, 그런 문제가 오면 그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그런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런 수준의 영적인 수준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수준이 있는 단계가 있고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해서 우리 그 자녀들이 뱀을 막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뭐 다른 것을, 필요치 않은 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의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위험하고 그 필요치 않은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줄 수 없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부모로서 자녀된 자들에게 준비하신 것이 있다니까요. 그 준비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지금 부모가 자식에 관한 말씀을 비유로 예수님 하고 있잖아요. 비유로 하신 말씀이지만 실제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식이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걸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아야 될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정하고 기도하지만 진짜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중요한 어떤 그 정체성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하게 강구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구하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요구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요구하라는 거예요. 요구. 이사야 43장 여러분 1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여호와의 뭐라고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증인이래요.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내가 증인 되려고 몸부림쳐서 증인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 가지고 우리 남은 생에 기도하지만은 정말로 요구하라는 거예요. 이후에 우리가 어떤 것을 요구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그 기도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세 번째, 응답이 오는데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주실 거 아닙니까? 간구하니까 하는 그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중요한 사람을 보내시든지 어떤 문을 여시든지 하실 거 아닙니까? 이때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응답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즉시 응답하기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요구할 때 하나님은 나는 분명히 오른쪽을 향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왼쪽을 향해 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응답의 방향입니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가 기도하는 그 제목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나는 분명히 앞을 향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앞이 아닌 뒤에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눈을 크게 뜨고 기다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기다려야 돼요. 나는 하나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뿐만 아니라 더 큰 응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보에 보면요. 여러분 주보 제일 뒤에 보면 2019년도 교회 목표가 있어요. 서밋 학교, 치유 학교, 다민족 학교, 렘넌트 지도자 학교, 렘넌트 인생 로드맵. 여러분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인도에 가신다니까요. 그렇죠. 이게 새롭게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시고 또 또 우리 성도들의 어떤 그 재능과 또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현장에 문을 열어가시고 오늘 우리 렘넌트라고 새롭게 시작하시고 또 내일 자살 예방 이것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 큰 응답입니다. 뭐 이것을 목사님이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제가 그거 해서 뭐 합니까? 그거 한다고 누가 그 사람들이 돈을 줍니까? 안 줘요. 그럼 제가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왜 문을 열어주십니까? 영혼 살리는 거예요. 그것의 도구로 또 그것에 하나님이 생명을 붙이시고 한 사람이라도 그렇죠. 자살하려고 막 기다리고 몸부림치고 시도하고 이런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의 응답이지만 우리 교회의 응답입니다. 우리 렘넌트의 응답이에요. 오늘 우리 렘넌트도 하고 뭐 다문화 앞으로 이렇게 섬에서 가지 하지만 교회에서도 해야 됩니다. 네. 교회에서도 해야 돼요. 교회에서 이제 해가지고 광고해가지고요. 이 목포 지역 안에 얼마나 이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물론 이제 뭐 사회적으로 또 그들을 어떤 그 돕기 위해서 뭐 바우처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생명 가지고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한국어 교실을 할 겁니다. 하실 거예요.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세상명 미션교회에서 그 이주 여성들, 그래서 지금 그것도 조율을 하고 있거든요. 자꾸 제가 일만 만드는 것 같아서 이주 여성 센터를 MOU를 하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괜히 목사님 일만 많이 벌리시는, 일 하다가 안 되면 접으면 되고요. 뭐 돈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작은 것들을 통해서 만약에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오면 그것은 성공된 사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제자가 세워지고 그 제자로 하여금 또 다른 재창조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기도하면 즉시로 전혀 다른 방향에서 더 큰 응답으로 오신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필요하지 않아서 생각도 못 했는데 전혀 그런 기도를 안 했는데 전혀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특히 이 시간표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반드시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 붙잡고 도전한다면 그 도전하는 오지 않을 때,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오지 않을 때 조금만 기다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면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천년의 응답이구나, 이것이 믿어지고 실제로 내 삶에 누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라는 거죠.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구할 것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구하라. 요구하라는 거죠. 요구하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들이라서 믿음을 가지고 요구해야 될 것이 뭡니까? 간구해야 될 것이 뭐죠? 복음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전도 이전에 가장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지만 축복입니다. 복음의 은혜. 그래서 이 복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그렇죠.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항상 어린아이 같은 영적인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장성한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지금 믿음 가지고, 그렇죠, 믿음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복음의 은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인의 진짜 모습은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우리 새롭게 중직자로 임직을 받는 분들은 새벽 예배 반드시 성공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우리가 다르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교회에 못 오시면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임직을 놓고 정말로 기도하셔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 교회까지 오실 수 있으면 오시면 좋고요. 못 오시면 여러분 집에 새벽에 일어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간을 꼭 이건 숙제입니다. 우리 피택을 받는 중직자의 숙제예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복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 통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죠. 총군을 동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를 돼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니까요. 구하라.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구해야 되는 복음의 은혜. 그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찾을 것입니다. 이거는 좀 구할 것보다는 찾는다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떤 것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전도자의 삶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계속 성구 말씀을 이렇게 만들어 저도 이렇게 해보려면 어렵더라고요. 그게 이 이미지에 성경구를 쓴다는 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집사님이 이렇게 매일마다 좀 귀찮을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좀 귀찮을 정도로 이렇게 올리시니까 그것도 감사하죠. 그런 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딱 마지막에 전체 카트로 이렇게 하나 딱 만들어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것이 저분에게는 전도자의 삶일 수 있어요. 이게 저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전도자의 삶을 찾는 것입니다. 진짜 찾아야 돼요. 좀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어떤 응답입니까? 세계복음화라는 놀라운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응답을 찾는 것입니다. 좀 우리가 이 시대에 맞춰서 뭘 얘기합니까? 237 나라, 237 센터, 237 훈련 계속 여러분 이 단어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에 나온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237 나라였어요. 그 다음에요 237 센터였어요. 그 다음에 그 센터에서 237 나라 살리는 훈련하겠다고 했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준비하고 계시다니, 그걸 내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두드릴 것입니다. 이거는 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행동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응답을 찾고 이제는 아예 그냥 행동할 수 있는 거. 저와 여러분이 두드려야 될, 두드린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 아닙니까? 문을 두드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준 이 복음 가지고 두드려야 될 문이 어떤 문입니까? 만남의 문이에요. 두드려야 됩니다. 계속 두드리면요 안 나와요.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계속 문 두드리면 안 나온다니까요.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서 한 번만 두드리면 열리게 돼 있어요. 그게 만남입니다. 그게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만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만남의 문은 뭘로 연결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전도운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어떤 얘기, 아침부터 어떤 얘기를 얘기하면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관한 메시지. 기도하면 천년의 응답 받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향에서 한 가지를 놓고 기도했지만 한 가지를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을 두드려야 되겠습니까?
제자의 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교회 안 제자가 있어요. 제자는요, 교회 밖에도 제자가 있습니다. 좀 한 단계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되는 문이에요. 그냥 영접하고 당신 하나님 자녀가 됐다, 축복 전달하고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세계복음화라는 큰 그림 안에서 같이 갈 수 있는 제자. 가면 갈수록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민감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자칫 잘못하다가 이 놀라운 이 제자를 놓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막연하게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 운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남겨야 될 중요한 축복 중에 그 첫 번째 축복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제자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우리 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돈으로 하는 것입니까? 내 실력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올바른 것을 붙잡고 올바른 것에 우리가 도전한다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이 경제의 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찾을 것입니다. 두드릴 것입니다.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진짜 축복이 복음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몇 가지 마지막 구절에 전혀 다른 말을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지금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하시면서 오늘 12절에 전혀 틀린 말을 하고 계세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지금 계속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하면서 갑자기 대접하라는 거예요. 문맥이 좀 안 맞아요. 아니, 지금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진하게 하시면서 마지막에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글씨가 잘 안 나오네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것 때문에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남을 대접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간관계 때문에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을 없애주는 게 아니고 시험에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것에 인간관계 때문에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그것 때문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라.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남에게 먼저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너무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원래 이 구절을 할 때에는 이 구절 가지고 메시지를 안 해요. 이 똑같은 구절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연대기로 보면 지금 성경에는 마태복음이 제일 첫 신약의 첫 성경이지만 원래 연대기로 보면 누가복음이 제일 앞자리에 나와야 돼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게 하죠. 하물며 너희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는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설교를 할 때는 마태복음 가지고 설교를 안 해요. 누가복음 가지고 합니다. 근데 오늘 왜 이 구절을 가지고 했냐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막히지 않는
그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요.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거 놓치지 말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축복의 걸림돌은 다 좀 제하고요. 오로지 하나님과 1대1로 늘 날마다 24시 영적으로 소통하는 렘넌트와 성도와 중직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천년의 응답을 향해서 정말로 오직 24 기도하는 우리 새생명 미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간구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현장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 울부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도가 시작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